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남부의 대표 세력인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을 점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은 이스라엘과 한편이 된 기브온을 포위 공격하는데요. 기브온이 급하게 이스라엘 진영에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8절을 보시면 아모리 족속 5나라를 모두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 대목에서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이 된 것은 가나안 5왕 군대를 한 곳에 모아서 격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밤새 이동해서 아모리 연합군을 습격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과 11절의 지형을 참고하면 이스라엘은 길갈로부터 동쪽에서 서쪽으로 산길을 올라가 새벽녘에 적군을 습격합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급경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직선거리가 30km에 달하는 산길입니다. 그 산길을, 오르막길을 밤새 진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군이 밤새 달려서 기브온을 도운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기브온과의 언약에 얼마나 신실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아모리 연합군은 대파하고 벳호론 비탈길, 그러니까 기브온 서쪽 평지로 내려가는 길로 도주하게 됩니다. 야알론 골짜기를 지나서 저 아래 아세가 막게다까지 도망을 치는데요. 사실상 야르뭇과 라기스, 에글론의 앞마당까지 도주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아모리 연합군이 이스라엘군의 칼보다 하나님께서 벳호론부터 쏟아 부으신 우박에 의해 더 많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가 길어져서 적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듯 선포한 것이죠. 그날 낮이 길게 지속되어서 가나안 중남부 왕국이었던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의 대군을 격파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여호수아의 남부지역 점령기가 29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막게다에서 림나로, 그리고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네게브, 더 나아가서 저 아래쪽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가사로 다시 올라와서 고센 지역을 지나 기브온으로 돌아오고 길갈에 안착함으로써 남부지역 점령을 끝내게 됩니다. 이제 11장에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가나안 북부 연합 군대가 괴멸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가 모두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었다는 말을 들은 북쪽 왕들이 군대를 모읍니다. 그 연합군은 하솔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는데요. 하솔은 가나안 북쪽의 관문이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도시 국가를 이루고 있었어요. 하솔과 함께한 나라 중에 시므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쉼론이라고 발음하고요. 이곳이 나중에 사마리아 성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연합군이 메론 물가에 집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하솔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하솔이 교통의 요충지였던 만큼 모든 군대가 하솔을 중심으로 모였다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한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일 이맘때에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아마 이스라엘군은 이미 최소한 갈릴리 바다 서쪽, 일명 하부 갈릴리라고 불리는 지역까지 진출해 있었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롬까지 하루길 정도가 된다고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7절에 보니 이스라엘이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메론 물가는 가나안 군대가 이스라엘과 실제로 전투하기 위해서 모인 곳은 아니고 집결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적이 조직력을 갖추기 전에 예상 밖의 기습을 감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본에서 그랬듯이 여기서도 여호수아의 기습이 빛을 발합니다. 그럼에도 그 싸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 다 이스라엘 손에 멸망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솔을 다 불태워 진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흥미롭게도 그 시절 하솔 왕궁이 발굴이 됐는데 조사를 해보니 왕궁이 불에 타 파괴된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파괴된 시점을 조사를 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하솔 점령 때와 시기가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 외에 서쪽으로는 시돈까지 올라갔고 또 동쪽으로는 헤르몬산 아래 고원지대인 미스바까지 진격하여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괴멸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 왕들과 싸우며 모든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대신 가사, 가드, 아스돗 등 블레셋 지역은 점령하지 못한 채로 남겨지게 됩니다. 19절에는 기브온의 히윗 족속을 제외하면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고 모두 이스라엘과 싸워 대적하려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브온처럼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두 이스라엘 손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멸망당한 왕들은 기브온처럼 하나님에 대해 들어 알고도 항복하거나 순종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즉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마치 애굽처럼 말이죠. 그들은 이미 악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죄와 풍습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가증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혹시라도 용서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죄값을 치르고 심판받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계속 그냥 악하게 살게 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왕들과 그 추종자들도 반드시 심판받도록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대항하도록 두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역사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에는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물리친 왕들, 그리고 요단강 서쪽, 즉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물리친 왕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정복한 왕들과 땅의 이름들, 그리고 7절에서 24절까지는 가나안에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과 땅들의 이름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호수아서 10장에서 12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